하면서 묵상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 부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복되게 하신 주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각자의 자리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노래 부릅니다. 우리의 영혼이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니 곤고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세임을 얻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은혜로 영혼이 소성되게 하시며 육신의 질고를 안고 부르짖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은총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1절 그리고 4절 이렇게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돌아갈 때 품삯의 하나라도 받아주시면 내가 돌아가겠노라 고백했던 탕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제사함의 은총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우리를 흰 눈처럼 정결하게 해주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새 날을 살아갈 때에는 복된 자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경건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교동문 69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1절 그리고 2절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를 당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서 복되게 하신 날 우리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 모여 가족 가운데 같이 모여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무나 좋아하실 만한 복된 예배가 되어지도록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오되, 특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금 크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음 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사회가 어수선하고 또 대통령 선거도 있어서 여론이 나뉘어지고 있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한 사람으로 이 나라 가운데 대통령을 선출하여 주시고 어려운 코로나 시국을 잘 해결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 모든 백성들 어려움이 많은 이 시기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슬퍼하고 울부짖을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려울 때일수록 희망을 생각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는 미얀마 내전으로 또 쿠데타로 인하여서 세계가 어수선하고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고조가 되고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우즈베키스탄을 통해서 러시아와 서방 국가가 또 대립하고 있어서 세계상의 이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또 횡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평화의 하나님이 저 땅 가운데 임하셔서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빨리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었고,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었고, 근심 가운데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해서지만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늘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매우 급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기 전까지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확진이 됐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우리 주변으로 코로나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 제목을 놓고 이제 아침 또는 시간이 되실 때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책자 읽으시면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금주는 고린도후서 우리가 5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서로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잡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와 같은 말씀으로 피차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로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세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은 근심에 빠져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잠시라도 집중하지 않으면 그 틈에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사람은 근심하고 걱정한다는 것이죠. 걱정거리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걱정, 내일 해야 할 일 걱정, 또 이전에 우리가 했었던 일들에 대한 걱정.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데카르트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사람은 걱정하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걱정하는 존재라는 거를 포털에 쳐봤어요. 그런 말이 있나. 그래서 쳐봤더니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걱정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사람은 걱정하는 존재, 근심하는 존재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얽매여 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람이 약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입니다. 힘들고 또 지쳐서 의지할 것이 없고 또 외롭고 쓸쓸하고 또는 불안해서 사람들은 걱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염려를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심령이 염려로 인해서 상하게 됩니다.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심을 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죠. 얼굴빛이 어둡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우리의 육신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걱정하는 것을 잘 멈추지를 못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함께 살아갑니다. 근심을 벗어버리고 싶으나 벗어버리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베드로는 너의 모든 그 걱정하는 짐을 다 주님께 다 맡겨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걱정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며 현실이 바뀌지 않아도 조금은 좀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여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안 되겠지요. 걱정과 근심을 할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살피시고 계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도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까지 크게 근심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도 걱정을 했죠. 교회 내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조목조목 그 바울 선생님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쳐야 된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써서 보냈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너희들이 사랑해야 된다. 분파하지 말고 죄를 진 사람들 그 사람들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야 된다. 바울은 전도자이고 또 선교사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학의 초기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사람, 신학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거의 목회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성도들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고, 성도들이 회개하지고 돌아서지 않으면 같이 아파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심해 합니다. 교인들이 어찌하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히 세워지는 성도로 세워지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교사는 많지만 아버지는 하나다,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아갔고 또 독려합니다. 그러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심한 갈등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당시 AD 51년경에 봄 정도에 고린도에 도착해서 교회를 개척했고 1년 6개월간, 18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돌보았고 그곳에 여러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지요. 그렇게 1년 6개월간 목회를 하였고 AD 52년 가을경에 다시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안디옥은 바울의 항상 그 전도지의 출발점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지 이렇게 한 3, 4년이 되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많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AD 한 55년경에 교회에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바른 교훈, 신앙 이런 것들을 적어서 보내죠.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됩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바울의 그 권면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공격했죠.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면서 바울과의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어집니다. 이전보다 더 악화됩니다. 이에 바울은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누군가 해결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가지 못해요. 그래서 디모데를 우선, 현안이 있으니까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자신의 여행 계획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여행 계획이 있는데 지금 마게도냐를 가야 되는데 급하게 가야 되지만 거기 가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보내서 좀 교회 상황을 안정시키고 곧 따라서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한 것이,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2차 방문입니다. 바울의 2차 방문입니다. 이 방문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심. 그러니까 바울이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며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을 받고 이제 바울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배격하고 더 공격하고, 걱정 가운데 먼저 디모데를 보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본인도 얼마간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가는데 근심이 있어서 근심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아마도 좀 엄격한 모습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 방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의 현안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미 바울의 사도권마저 의심하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러나 이 바울을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배척해 버립니다. 막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내가 지금 급하니까 마게도냐에 가야 될 일이 목회가 급하니까 내가 우선 돌아갔다가 마게도냐에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너희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다시 에베소로 돌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 가진 의심은 크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의 그 진정성에 대해 의심하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나? 우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나?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은 고린도 전서에서 사랑을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갔을 때 바울의 모습은 굉장히 엄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의 이후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냥 마게도냐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우리한테 했던 약속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네 하면서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존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추천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직접적으로 뭘 관련은 있지만 추천서를 받는다든지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추천서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도 없이 예수님을 전하러 다닌다 하면서 사도성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울의 외모의 초라함에 대해서 신뢰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좀 근엄하기도 하고 외모도 볼품도 있고 한데 바울은 전통적으로 보면 바울의 외모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현대교회도 목회자를 선임할 때에 외모를 참 많이 봐요. 실력도 많이 보기도 하지만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바울의 외모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좀 멋있게 보이는데 바울은 멋도 없고 근엄한 멋도 없고 그렇다. 좀 신뢰를 더 떨어뜨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바울의 헌금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1년 8개월 머물 때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텐트 메이커가 돼서 일하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 5년 후에 교회가 각처에 세워지고 난 이후에 나이도 들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도 어느 곳에 가든지 일하면서 목회한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때쯤 돼서는 이쪽 교회에서 저쪽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후원해주면 그 후원된 걸 가지고 그곳에 가면서 이제 머물고, 왜냐하면 또 여간비도 들 것이고 음식값도 들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 물적 지원 받은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바울의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도 의심합니다. 왜냐? 이 바울이 그렇게 능력이 많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병을 앓고 사느냐? 눈병이 안질이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12장에서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가 찼다. 그거 다시 구하지 말아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다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의심에 대한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직접 돌아가서 대면해야 되는데 1차로 한번 근심의 만남을 한번 갖고 다시 돌아왔죠. 에베소로.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돌아가기로 했는데 일 급한 거 처리하고 돌아가기로 했는데 이때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면 서로지간에 상처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시간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좀 떨어져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근심의 방문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욱더 악화된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만약 바울이 그 교회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그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징계해야 되고 그 징계가 나면은 어떻든 교회 안에 소란과 소리가 있으면은 갈등이 있으면 성도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상처까지 나버리면 교회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좀 벌어보자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기로 바로 약속했지만 바로 방문을 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바로 가버립니다. 대신에
내가 가진 않지만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지 않고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이름에 하여서 눈물의 편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의 편지는 역사 속에서 소실돼 가지고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서와 후서 사이에 쓴 이 기록물이죠. 본인이 가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담아서 편지를 디도를 통해서, 제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을 보면 바울이 근심의 방문 이후 고린도 교회 재방문을 자체한 사실과 눈물의 편지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마음을 고린도후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여기서 쓴 것은 눈물의 편지입니다. 마땅히 나와 당신들은 기쁨으로 만나야 할 존재들인데 우리가 만나면은 서로 갈등하고 서로 근심하는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글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바울은 서로 근심을 주고받는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직접적인 방문보다는 편지를 써서 보내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이 눈물의 편지에 대해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내가 큰 한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정말 진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이 편지에는 바울의 눈물이 곳곳에 배어 있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어도 그들은 별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직접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였지만 그 방문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갈등만 증폭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사랑을 담아 보낸 이 편지로 인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눈물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것은 매우 큰 사랑입니다. 사랑은 기적을 낳습니다. 눈물의 편지는 역사 가운데 소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자들을 징계하도록 눈물로 아마 권고하였고, 그 전에는 굉장히 엄하게 꾸짖었을 것이고요. 이번에는 눈물로 권고하였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러한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을 징계했고, 또 범죄자들은 다시 회개하여서 바울이 뜻하는 대로 돌아온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때에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시 바울이 머물던 이 마게도냐에서는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다. 그렇게 해고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내가 배를 파손해서 죽을 뻔했고 매를 몇 번 맞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서술하거든요. 자신의 고난의 고통을 깊이 있게 서술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정말 바울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 당한, 마게도냐에서 당한 고난이 어떤 것인지 내용은 바울이 써놓지 않았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아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을 정도로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정도로의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받은 후 바울에게도 변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그렇잖아요. 어떤 큰 위기를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큰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위기를 넘긴 바울은 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그렇게 죽어버렸으면 고린도 교인들과 이렇게 벌어진 상태로, 갈등한 상태로 내가 헤어졌을 텐데, 다시 만날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살아났으니 이제 내가 그들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권위보다는 진정 어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 고백이 나옵니다. 약할 때 강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과 어떤 만남을 가질 때도 그렇고, 내가 힘이 있다고, 또 어떤 능력이 있다고, 또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어떤 엄중한 표정으로 권 있는 말로서 나갈 때 그것이 잘 대화가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의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좋은 결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약해짐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아픔 가운데서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약하게 되어져서 그 가운데서 나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죠. 약하신 분이 아니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것처럼, 그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살리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후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갖고 온 디도를 마게도냐에서 만나게 되지요. 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난번 눈물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교인들이 바뀌었습니다.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1절과 2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는 근심하지 않겠다, 너희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근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겠다고 내가 결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다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당신들 생각하거나 만나지 않겠다. 만약 내가 근심을 한다면 그 근심을 하는 것을 통해서 좋아할 자가 누구겠느냐, 기뻐할 자가 누구겠느냐. 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 사탄, 우리의 삶을 방해하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일을 우리 스스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걱정과 근심, 염려, 이러한 것들의 파도가 매일마다 몰려옵니다. 오늘 이러한 일을 해결하면 이제 내일은 평안하겠지. 오늘 이것을 마무리하면 내일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아니요. 다음 날 돼보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겨나고 또 다른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마다 짊어져야 할 근심거리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염려할 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근심할 때, 염려할 때 바로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걱정, 식구들에 대한 걱정, 교인들에 대한 걱정, 교회를 위한 걱정. 그리고 요번에 보니까 또 대통령 선거를 놓고도 참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으니까 또 전쟁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러시아하고 서방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 우크라이나 침범하고 나면 세계 모든 자원들은 다 인플레가 될 것이고, 물가,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음식도 다 올라갈 것이고, 다 살기 힘들어집니다. 세상에는 걱정거리도 이렇게 넘쳐납니다. 그렇지만 걱정거리가 넘쳐나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거리가 있다라는 것은 기도거리도 넘쳐난다라는 것이죠. 걱정거리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걱정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걱정에 얽매여 있으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좋아할 자는 나를 근심하게 한 자를 기쁘게 하는, 내가 힘들기를 바라는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근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럴 필요 있겠습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서 떠오를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고, 또 기도한다라는 것은 동시에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좋게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걱정, 근심, 염려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역시도 참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 역시도 걱정을 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갈등했습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몇 개월, 또 혹은 뭐 몇 년간을 두고 갈등이 진행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과의 이 갈등이요. 에베소에서 뭐 고린도까지 뭐 바로 가면 되지? 바로 가면 되면 어떻게 바로 갑니까? 배를 타고 가도 400km예요. 소아시아 터키 쪽으로 돌아가면 이게 한 1000km까지 돌아가야 돼요. 한번 고린도 교회에 가려면 그만큼 400km가 되는 거리를 쉽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의 길이도 컸고 기간도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도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염려하고 근심했지만 그가 나중에 발견합니다.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약해 있는 우리 성도들,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은혜이기도 하고요. 그 성도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분명히 세우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이제 바울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근심 걱정할 것 있지만 그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 스트레스 지수를 싸우시지 마시고 평안의 지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지수를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를까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의 걱정을 기도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마음이 지쳐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 당신이 지쳐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기도하네.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홀로 쓰러져서 정말 낙마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어려움 많은 이 세상, 염려 많은 이 세상, 걱정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또 꿈을 품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전히 연약한 우리들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지쳐 쓰러질 때 더 이상 참 기도도 못하겠다, 기도할 힘도 없다, 정말 아프고 힘든 것들만 왜 이렇게 많은지 한탄하고 또 낭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렵지만 그러한 때도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시고 또 어려움을 당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의 어떤 사역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러한 궁일의 마음을 갖고 사랑이 가득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통하여서 어려운 이들을 돕고 우리 스스로를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근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깨어 있어서 그와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그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시는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지 않겠노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앞에 놓여진 많은 근심거리의 문제를 놓고 근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다가가고 희망으로 다가가서 정말 근심이 변하여서 희락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으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382장 3절과 4절 함께 찬송 부르면서 우리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은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예물도 봉헌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린 우리의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옵고 매일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안보하시며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여지게 하시되 정말 예물은 작을지라도 100배처럼 거두어드리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장 함께 결단 찬양으로 54장 1절 찬송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깊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같이하심, 같이 아파하심, 교제하심, 교통하심이 모여서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